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인도, 중국, 티베트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불교나 종교에 관계된 이런 것입니다. 이걸 그냥 드립니다. 가져도 되는 거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거니까 부담하지 마시고. 교수님 이거 즉각 드려야 돼. 아니요. 아니 그거 말고 부담 안 가도 되고요. 동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건데 그때 만들어놓은 책이라서 이걸 읽고 이어서 또 참고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주 객관적으로 그 인도, 불교, 중국, 티베트 이렇게 해당되는 관계를 잘 설명해요. 이해될 때까지 수없이 공부했습니다. 네, 꼭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원전은 두 권이거든요. 원전이 이거 세계 종교 사상사 이렇게 해서 엘리아드의 종교 사상사 두 권입니다. 두꺼운 책 두 권인데 그 중에 제가 임의로 발췌해서 이렇게 엮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기독교라든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면 그 원전을 사보시면 되고요.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이 아주 객관적으로 또 종교학자 입장에서 잘 정리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번 강좌가 대승불교하고 일본불교 이렇게 두 가지를 1시간씩 해서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하나만 가지고도 1년 동안 공부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 이래서 그렇기도 한데 또 대승불교 쪽에 좀 말씀드리다 보니 진도를 많이 못 나가고 지금 마지막에 보게 됐는데 그래서 일본 불교사는 일본 불교사는 저는 처음에 일본 불교를 얘기할 때 그 일본에서 나온 그 억년대덕이라고 응하는자 글을 영자 억년대덕이라고 하는 스님인데요. 그분이 그 고대 일본에 전해져 있던 그 8개 종파하고 그 다음에 8개 그래서 8개 종파의 그 교리 사상을 정리하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8개 종파에서 8종 강요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부록으로 선종하고 밀교에 대해서 진원종 이 두 가지 정토종하고 선종과 정토종을 부록으로 이렇게 해서 전체 10개 종파에 대한 그 종지라든가 교리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걸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일단 이 책은 일본 불교사 이 책을 그 책보다 이걸 기본적으로 개론으로는 이걸 놓고 괜찮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 일본 불교사 이 책은
일본 불교 그야말로 일본 불교의 역사 그런 쪽으로 이렇게 초점 맞춰져 있는 이런 거고, 그래서 최초에 어떻게 전해졌고 하는 뭐 그런 내용들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팔종 강요라고 하는 그 책은 이제 일단 사상사라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상사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일본 불교사를 본다면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쪽인데, 그런 쪽은 이제 그 교양 삼아서 이제 그 따로 그 다른 대성불교에 관계된 북방불교 또는 대성불교 이런 쪽에 관계된 그런 논문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중국 불교사라든가 티베트 불교사, 우리나라 한국 불교사, 일본 불교사 이런 그렇게 그런 역사적인 이해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일본 자체 불교적인 역사 이거 그쪽만 보게 되면은 좀 크게 급하지 않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 이래서 저는 그거는 관심 있는 분이 나중에 그런 쪽 일본 불교 역사나 사상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면은 이제 좀 더 다른 전문적인 자료를 보고 채우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학교가 또 테라바다 쪽에 이런 학교이기도 하고 이래서 좀 우리는 항상 그 공부하는 방향이 그런 상자부 쪽으로 중심이 되어 있지 않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일본 불교사나 다른 중국 불교사 이런 쪽은 좀 더 많이 해왔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그런 해서 비중을 그렇게 많이 안 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시면 관계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대성불교도 그래서 계속 우리가 지금 또 현재 또 그 테라바다 쪽에서는 뭐 대성불교, 북방불교나 또는 대성불교를 좀 폄하하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고, 또 요즘은 많이 좀 완화되고 있기도 하지만은 우리 남방불교나 또 상자부 불교를 우리나라 일반 불자들은 스님들이나 불교계에서는 크게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분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에 우리는 특별하게 본교가 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상자부 중심으로 이렇게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그 대성불교권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대승이다 소승이다 하는 이름을 떠나서 불교 전체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불교 전체 역사가 인도에서 또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또 남방 쪽에서도 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면서 부처 가르침을 지키고 전해왔는가 하는 이런 입장에서 저는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발리어 3장을 공부하는 건 그건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성불교의 그런 자료들을 이제 테라바다의 그 전통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저도 대성불교, 대성지상주의적인 이런 입장보다도 그 전체의 흐름 속에서 불교를 이해하고 또 각 시대나 지역에서 그 불교에 어떤 요청이 있고 그런 일반인들의 요청에 불교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하는 이런 것을 그런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성불교도 그런 시각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계속 뭐 진도 많이 못 나가고 제 1장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지내오게 됐는데, 근데 이 대성불교도 우리 북방에서는
계속 뭐 했던 말 반복하는 것이 되게 당연한데 중국의 불교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그 불교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각 시대에 따라서 그때 뭐 이렇게 스님들이 그 인도에서 경전을 가지고 와서 전하기도 하고 또 중국에서 또 관심 있는 열정 있는 분들이 인도로 구법을 가서 거기서 법을 구해와서 전하는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불교가 전해지게 되죠. 그렇게 하다 보니 불교 전체로 보면은 교리가 체계적으로 먼저 개론서부터 먼저 전하고 그리고 교리를 좀 더 심화시켜 가면서 이렇게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독자에 해당되는 우리 현지인들 우리들은 되게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아함경이나 이런 초기 불전하고 또 대승 불전하고 또 후기에 선불교나 밀교나 이런 것을 접하게 되면서 되게 혼란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부처님 말씀이라 하는데 어떤 걸 보면 되게 정말 현학적으로 깊은 그런 교리 체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전들은 되게 일반 학교를 치면은 뭐 초등학생 정도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들에 해당되는 그런 정도로 평이한 말씀을 하는 이런 경전들도 있고 뭐 그렇게 하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뭐 어느 것이 불교 근본 뜻이 뭔가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갈등을 하고 혼란을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세월이 지나면은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중국 자체에서 생산되는 그런 경전도 당연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것에서 불설 삼왕경, 불설 조왕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절에서 지금도 이제 그 조왕신을 절마다 다 조왕신을 모시잖아요. 공양간에 조왕신을 다 모셔놓기도 하고 또 대웅전보다 더 높은 곳에 산신각, 칠성각이 있고 그런 용왕각이 있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거기도 불설 삼왕경, 불설 용왕경, 불설 조왕경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왜 진짜 부처님 하신 말씀인가? 이게 불교 경전인가?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생기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는 관점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이 방편시설이다라고 이렇게 봐서 그래서 그런 불교 경전을 이제 특이하게 교판사상으로 교성판석이라 했죠. 그런 교판사상으로 해서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교리적인 심천을 가지고 말하는 교판도 두 가지로 하거든요. 두 가지 교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다 일단 부처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경전들은 부처님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교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부처님 가르침을 해석을 한다 해서 판석한다 나누고 분별하고 나누고 해석한다 해서 판석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교상판석이라는 이 말을 우리 줄여서 교판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교판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상판석의 기본적인 것은 중국의 천태종의 천태 지자대사라고 합니다. 천태의 본명은 지의고요. 지이고 호가 천태산에 계셨대서 천태대사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분이 천태대사가 법화경을 공부하고 법화삼매를 얻죠. 법화삼매를 얻으면서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분이 깨달음 얻고
그 이분이 이제 법화경을 강의를 하시게 되죠. 여보연화경이라고 하는 이 경경을 강의를 하시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천태종을 창종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천태종 종주의식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데 그 천태 3대부가 법화경을 글자 한 대 한 대 해석한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법화문구라 합니다. 그 다음에 법화문구, 또 법화현의하고 그 다음에 마하지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천태 3대부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외에 천태대사의 법문을 기록한 그런 것이 석선바람일 차제 법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천태대사가 강의하고 투숙한 것을 천태 3대부라 해서 천태종의 가장 중요한 그 종전으로 되어 있기도 한데, 실제로는 천태대사는 글을 안 썼다는 겁니다. 글을 안 쓰시고 법문을 하시게 되면, 법문하신 것을 제자 관정이라고 하는, 관정법사라고 하는 그 제자가 스승이 법문하는 것을 다 받아 적은 거예요. 그 참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 천태대사는 한자도 안 쓰시거든요. 법문을 하시는데 그 제자가 다 그 채록을 필사 받아 적어가지고요. 법문을 받아 적어서 책을 만든 겁니다. 그 법화문구라든가 법화 연의라든지 또 마하지관 이런 그 대작들을 스승이 직접 강의하시는 걸 다 받아 적어서 책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 관정법사가 받아 적지 않았더라면 그런 법문 하신 걸 우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천태대사가 법화경 제일 먼저 국청사에서 법화경 법문하시면서 이 묘법연화경 글자 5자리의 제목이 줄여서 법화경이죠.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묘법연화경이라는 거고, 저는 합시간에 법화경 공부하셨죠. 그래서 아무튼 이 법화경의 원어는 사타르마라고 이렇게 합니다. 사타르마, 연꽃이라는 말은 푼다리카.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 이렇게 하면 이 묘법연화경이가 산스크리트 원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원래는 바르다는 뜻이거든요. 올바르다는 뜻입니다. 법이라는 뜻이고요. 연꽃이라는 뜻이고, 그러면 정법연화경이잖아요. 번역하면 정법연화경인데 구마라지 법사가 이 정이라고 번역해야 될 것을 묘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정법 이 푼다리카는 그 백년을 말하는 흰 연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정법 백년경 이렇게 번역되는 건데, 근데 구마라집 상명법사가 이 경을 번역을 하시면서 정이라는 이 사치라는 말을 묘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글자는 몰라서 이렇게 번역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지자대사가 이 제목을 제일 처음에 법화경 법문하시면서 이 묘라고 하는 글자, 이 글자만 가지고 이게 순자, 한번 순자인데 열을 순자입니다. 열을 순자거든요. 11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구순이라면은 일순하면 열흘이고요. 이순은 구순하면 90일이거든요. 그래서 구순 석 달 동안
이 글자 한자 가지고 법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사가 있습니다. 구순담묘라고. 구순담묘 90일 동안 계속 묘라는 글자 이 한자를 가지고 90일 동안 설명을 하셨다. 유명한 이라 고사성어입니다. 구순담묘. 이런 부분을 하신 분이 천대대사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천대대사가 이렇게 법화경을 설법을 하시면서 글자 한자 또 문장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설하는 그게 법화문고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문을 하시고 종단을 세운 것이 천태종입니다. 중국 천태종.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제 고려 때에 재관법사라고 있습니다. 재관법사라는 우리 고려 때 우리나라 스님이 중국 천태종에서 공부를 하시고 천태종의 가르침을 전부 다 세계적으로 결론서를 쓴 게 있습니다. 천태사교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천태종의 결론서입니다. 근데 수나라 때 천태종이 천태대사는 수나라 때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천태종이 쇠약해집니다. 그래서 천태종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시 천태종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 재관법사가 이제 천태학을 공부하셨는데 중국 가서 천태학을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유명한 스님이신데, 근데 이 스님이 입적하시고 난 뒤에 스님이 관리하고 있는 괴짝이 하나 있었는데 스님 저술이 모여져 있는 그런 담겨 있는 괴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거기에 천태사교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분량은 우리 교재만큼은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 천태사교이는 천태종의 그런 교리적인 체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자료였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그걸 다시 역수입해서 중국에서 고려에서 그 천태사교이를 가져가서 중국 천태종을 부흥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천태사교이 지금도 한글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한번 구해보십시오. 거기 아주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체계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천태종이 다시 이제 발흥하게 되고, 그러면서 일본의 사이초라고 하는 최징법사를 합니다. 그 스님이 이제 중국 국청사에 가서 천태학을 배우고 일본 천태종을 세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럴 때 그래서 지금 이제 일본의 불교대학이라는 학교도 있거든요. 불교 관계된 대전대학이나 대국대학이나 구택대학 여러 대학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불교 그런 대학에서도 일반 대학에 그런 대학에서도 불교학 개론서로서 천태사교이를 불교학 개론서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만큼 유명한 책이 천태사교입니다. 그래서 천태대사가 교판을 할 때 천태대사가 그런 역할을 하신 분이 천태대사인데, 천태대사가 교판한 게
58교라. 58교라고 하는 이런 교파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 58교는 그 교파를 시기상으로 부처님이 처음에 태어나셔 성불하시고 직전에 바로 설하신 교리가 뭔가, 그 다음에 그리고 가장 불교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하신 그런 교리는 뭔가,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십교파는 시기상으로 화엄시라고 합니다. 화엄시는 화엄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녹원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일반시, 이렇게 5시기로 나눕니다. 이거 부처님 일생을 45년 동안 법을 설하셨는데 그 45년 동안 설하신 법문을 부처님의 그 시기적으로 나이나 부처님의 나이나 시기적으로 분류한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설하신 것이 개성이 있는데 그 선물하시고 바로 직후에 깨달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이다 해서 화엄시라고. 그런데 화엄경을 설하신 것은 천태대사는 이제 부처님 승불하시고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37일 동안에 21일 동안에 자리를 옮겨가면서 7곳으로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 법회를 9번에 걸쳐서 법회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이다. 이래서 7척9회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설하신 것이 화엄경이다 이렇게 봐서 그 화엄경 설하신 그 시기를 화엄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그때는 삼매속에 들어서 삼매속에서 경을 설하시거든요. 부처님은 해인삼매에 들어 계시고 부처님은 삼매속에 불보살들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렇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화엄경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삼매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그 삼매의 경지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 문자로 바꾼 거, 표기해 놓은 거, 그게 화엄경이라는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테라와다 불교에서 인정하지 않죠. 테라와다 불교에서는 없습니다. 이건 대성에서 전해지고 있는 거고, 그 대성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그리고 화엄경에서 열애현상품이라든지 또 세조명품하고 이런 그런 품에서 부처님이 그때 비로소 보리수 아래에서 승불 하셨는데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걸 봐서 이 경계는 부처님이 깨달음 이루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으로 그거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화엄경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리적으로 보게 되면 그때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설하신 부분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전체 내용들을 보면은 불교 경전의 종합입니다. 그래서 초기 경전하고 반야 경전하고 이런 것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화엄경입니다. 그리고 후대에 사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화엄경 속에 다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천태대사는 이 화엄경은 부처님이 승불하시고 바로 직후에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말씀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했고,
두 번째가 노건시라는 거는 이 부처님이 이제 그렇게 화엄경 설하시고 일어나셔서 이제 녹야원으로 가시죠. 녹야원으로 가셔서 이제 거기서 사승제 법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초전법륜이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전법륜 법륜을 굴렸다라고 하는 이런 그런 법문을 하시 장소가 녹야원에서 법문을 시작하셨다라고 해서 가장 초기에 이때 이제 부처님 육성으로 직접 처음 말씀하시는 그 시기가 노원시입니다. 그래서 이때를 노원시라 하는 겁니다. 그 녹야원에서 노원시에서 12년 동안 아함경을 살았었다고 우리는 지금 테라바다에서는 니까야가 해당되겠는데 이거는 니까야는 아함경을 여기서 12년 동안 살았었다라고 청대대사는 그렇게 본 겁니다. 이것은 그건 청대대사의 주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그래 안 볼 수도 있고 안 보기도 하고 청대대사는 이렇게 시기상으로 화엄, 노건, 방등, 반야, 도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시기적으로 그래서 보리수 아래에서 노건시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녹야원에서 이제 그 초전법륜경을 비롯한 아함경, 니까야를 말씀하셨다. 12년 동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방등시라고 하는 것은 바이불리아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을 한문으로 방등 이렇게 하는데 방등이라는 말은 대성이라는 뜻입니다. 대성으로 들어가는 또는 대성의 경경. 노건은 아함경이 여기 노건시는 아함경이라 한다면은 방등시는 이제 대성경전, 대성으로 들어가는 초기 대성경전 이렇게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입장에서 한다면은 대성하고 수성할 그 과도기 그때 대성 쪽으로 기울어지는 이런 가르침들을 말씀하는 것이 방등시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그런 대성에 와서 반야경을 말씀합니다. 반야심경이라든가 대반야경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는 시기를 반야시라 합니다. 반야시는 21년 동안 말씀하셨다고도 얘기합니다. 21년 동안 10만송 대반야경을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법화일반시는 8년 동안 법화일반을 설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개송입니다. 개송이 이거거든요. 아함12 방등팔 이렇게 이게 천태대사의 교판의 개송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교판 분열로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하나의 개송으로 말씀한 겁니다. 여기가 관계 이건데 그래서 아함경은 12년 동안 말씀하시고 방등시는 8년 동안 방등은 8년 동안에 말씀하셨다. 22년 동안 반야를 설하시고 22설 반야 이런 식으로 개송하게 되는데 22년 동안 반야를 설하셨고 법화일반 08년 이 말은 법화경하고 열반경 이건 대성열반경입니다. 대성열반경은 두 가지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36권짜리가 있고 40권짜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니까야 디가 니까야에 있는 남전열반경하고는 이름 같아도 내용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법화경하고 열반경은 열반에 터치기 직전에 8년 동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 법화 열반 08년. 그런데 화엄 최초 37 이렇게 하고 있죠. 화엄 최초 37. 화엄경은 최초에 열반에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리수 아래서 37일 동안에 삼매 속에서 화엄경을 설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을 천태 58교라고 하는 그 교판입니다. 그런 교판은 그 시기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또 이 교판이 시기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천태대생 58교이고요. 또 화엄종에서도 교판을 하고 진원종에서도 교판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저마다 그런 그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어떻게 이해할 건가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아마 인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인도나 뭐 그 다른 테라바다 쪽이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교판을 할 필요가 다 불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굳이 교판으로 이렇게 나눠 분류해서 이해할 필요가 없었는데 우리 번역해서 하다 보면 우리만 그렇게 혼란이 왔기 때문에 이제 시기상으로도 분류하는 그런 고시교판이 있었고 화엄에서도 화엄오교장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고요. 또 진원종에서도 변현밀 이교론이라고 하는 현교와 밀교의 두 가지에 대해서 논한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사상 내용적으로 교판할 때는 그 말씀들 부처님 말씀이 그 궁극적인 의미를 다 설명하셨는가 경전이 가장 부처님 깨달은 내용을 그대로 다 설명하는 그런 경전들을 요의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의경이 있는가 하면은 불요의경이 있다라고 읽어보는 거죠. 불요의경이 있어서 이 불요의경은 듣는 사람의 그 수준에 따라서 맞춰서 그렇게 좀 비유를 한다든가 좀 예화를 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사람 듣는 사람의 상대에 맞게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해서 이런 것을 방편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기경전의 밑간사에서 우리가 불교에서 수행하는 궁극적인 이념이 뭐라고 하나요? 불교에서 수행하는 궁극적인 그 이념이 목적이 열반이거든요. 열반을 성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이 우리가 출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는 궁극적인 의도이다. 우리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출가하고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렇다면 일반 다른 종교는 우리가 뭐 기도하는 그 목적이 뭔가요? 기도하는 목적이 생천이죠. 천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불교는 그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열반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가하고 왜 세상에 이 살기 좋은 이 세상을 왜 버리고 우리가 출가하죠? 뭐 때문에 출가합니까? 세상 살기 싫었어요. 그래서 우리 향봉스님이라고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이 쓰신 수필집 그리고 무설전인가 천수천왕인가 무설전인가 그걸 읽어보게 되면 어떤 시골로 이렇게 만행을 하시다가 버스를 타고 가시게 되는데 어디 가다 보니까 학교 앞을 차가 지나는데 차가 서더랍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타는데 보니까 이 학생 스님이라. 그래서 한 중학생 정도,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정도 이럴 때, 그때 중학생이었는가. 그래서 아이가 타는데 보니까 성복을 입고 머리 깎고 성복을 입었더라고요. 학생인데. 그래서 아직 중학교 1학년 그 정도 되면 그 정도 어린 나이인데 그래서 성복을 입고 타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 이러니까 학교에서 온다고. 학교
마치고 이제 절에 간다고 하교하는 중이라고. 그래서 스님이 좀 안쓰럽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왜 출가했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출가했느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학생이라 해야 되나 스님이라 해야 되나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기를 인생이 무상해서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 인생이 무상해서 본인이 출가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글에서 향보 스님은 그래서 인생은 무상을 느끼고 출가하는 건 뭐 당연하기도 하겠고 또 그렇게 어떤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출가가 되고 이래야지 그냥 아무튼 출가를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이 썼는 그 내용은 그 출가자는 당연히 그렇게 무상에 대한 자각을 하고 출가하는 게 그게 그렇게 됩니다. 보통은 그래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출리심인데 염리심, 출리심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마음이 없이 출가하면은 중간에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어른들이야 뭐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저자는 그 어린 나이에서 인생의 무상을 얼마나 느꼈을까? 본인은 뭐 개인적으로 또 느낄 수도 있기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아직 저렇게 막 그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저렇게 보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밝게 잘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야 할 그 나이에 그 어른 스님들이 그 아이에게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본인이 전혀 무상에 대한 자극을 무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일지도 모르는데 누가 물으면은 인생이 무상에서 출가했다라고 대답을 해라고 이렇게 세뇌시킨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른이 그러다면 당연히 그래 해도 되긴 한데 근데 아직 어린 나이에 더 많은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이래 할 텐데 그런데 저 어린 나이에 인생의 무상을 느꼈다면 얼마나 느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게 나쁘다는 것보다도 아직 어린 나이에 절에서 비록 거둬주고 공부시켜주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선생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글에서는 학교 다니는 학생일 때는 좀 자유롭게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저 학생으로 다니는데 일반 학교 다니는데 머리 깎아가지고 거기다 성부까지 입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보내야 되는가? 좀 비록 우리 절에서 거둬주고 공부시켜주고 해도 아직 학생일 때는 그냥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저 어린 나이에 인생의 무상을 느껴서 얼마나 느꼈다고 그래 세속 생활을 포기하고 절로 들어가야 할 만큼 그런 자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때는 좀 더 본인이 자유롭게 밝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출가를 하는 것은 뭐 아이든 어른이든 그런 염리심이 있어야 세속을 등진다라고 하는 게 세속을 등진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냥 어떤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달리 말하면 어떤 인생의 루저들이 그냥 현실을 도피해서 세속을 떠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 우리 출가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보면 세속에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하다든지 뭐 아름다운 즐길만한 것이 많다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보다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출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즐겁고 재미있고 하는 이런 거를 다 내버려 두고 사수에 들어가서 무무롯을 입고 삭발 여비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건 현실 부정이나 현실 도피만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가 열반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런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뭐 유흥을 즐기고 하는 그런 생활보다는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가치, 내 인생에 중요한 가치가 있다. 이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출가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 출가하면 좀 더 편하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편하게 생활하는, 또 누구 지적에는 간섭도 안 받고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렇게 살기 위해서 출가한다. 이렇게 그런 출가는 온전한 출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 그런 세속 생활에서 얻어지는 그런 성취감하고 출가해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깨닫는다, 해탈을 한다, 윤회를 벗어난다, 고를 지멸한다고 하는 이런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는 말이 그 열반이라는 말이니까. 열반을 성취한다는 말이 이런 것이 우리들의 출가의 수행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된다 하고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니까야에도 그 오부니까야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네 가지 사아함에 해당되는 네 가지 니까야하고 티가 니까야, 마츠무 니까야, 아무타리 니까야, 상이타 니까야 이 네 가지하고 그거는 이제 아함에 네 가지에 해당되는데 니까야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함은 사아함인데 니까야는 오부니까야거든요. 그래서 다섯 번째는 꾸타카 니까야라고 해서 소부경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의 경전 니까야 이래서 소부니까야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는 법구경이라든지 수타니파타라든지 또 장로개경, 장로니 개경, 또 밀린다 방아라고 하는 나선 비구경이라고 하고 또 밀린다 왕의 물음 이런 식으로 번역도 하는데 원어는 밀린다 방아라는 겁니다. 그 경도 거기에 그 소부니까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장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그 밀린다 방아 할 때 밀린다 이 말은 메난드로스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왕입니다. 우리 앞 시간에 배웠죠. 그리스가 간다라 지방으로 들어와서 불상을 조성하는 것이 불교 불상 조성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간다라 쪽으로 왔던 왕 중에 한 분이 메난드로스 왕입니다. 이 그리스 출신 이 왕이 인도의 불교를 보니까 그리스 사상하고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너무 궁금하고 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난드로스 왕이 불교 대표 큰 스님에게 좀 질문을 한 겁니다. 윤회한다면 왜 윤회하는가? 뭐 이런 거라든가 업이라든가 다음 생에 있는가 없는가 또 윤회를 하는가 안 하는가, 무아라면 왜 무아인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본인이 궁금한 내용들을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답한 스님이 나가세나입니다. 한문으로는 나선이라 했습니다. 나선 비구, 그래서 나선 비구경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한문으로는 완역은 없습니다. 부분 번역입니다. 그런데 니까야에는 이제 밀린다 방아라고 해서 전체가 다 전해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낯선 비구라고 하는 이 스님에게 질문하는 메난도르. 그래서 밀린다 파와 낯선 메난도르 왕의 물음 이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그 거경에서 메난도르 왕이 낯선 비구에게 여러 질문하다가 당신들이 왜 출가하죠? 이렇게 질문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 보면은 그 세속을 등지고 독신으로 살아가고 세속을 등지는 이런 수행자가 되게 신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왜 출가하죠? 이렇게 왜 부모를 버리고 떠납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낯선 비구가 우리가 출가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완성해서 해탈을 얻고 열반을 성취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이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런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출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그런 내용으로 대답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면한대로 소환이 이 들어보니까 그냥 본인이 볼 때는 좀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생활 방식도 의식주가 걸식이나 닭발이나 수화자나 이렇게 거치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좀 신기하다고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이제 그렇게 본인의 번뇌를 끊고 깨달음을 이루어서 열반을 성취하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수행하는 그런 삶을 살리고 우리는 출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고상한 목표잖아요. 일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네, 그러니까 메난도르 왕이 좀 신기해서 본인이 그동안 접해본 스님들하고 나가세나 존자가 대답하는가 들어보니까 좀 맞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출가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가세나 존자가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 중에는 우리 출가자 가운데는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도망쳐서 출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왕의 권력을 무소해서 도망간 사람도 있고 또 첩자로 간첩으로 이렇게 연탐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에서 이쪽에 뭐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걸 알아보려고 그렇게 출가한 사람도 있고 생활 고를 견디지 못해서 출가한 사람도 있고 출가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출가한 사람은 다 그런 고상한 동기를 가지고 출가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짓궂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끈질림 있게 메난도르 왕은 나가세나 존재. 그럼 당신은 어떻게 출가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처음에 얘기한 그 출가의 올바른 동기 그거하고 또 실제로 출가자 중에 불교 출가 그렇단 말 아닙니까? 일반 인도의 사문들은 다 출가자들 아닙니까? 그런 출가자들이 그런 동기가 어떤 때는 뭐 세금을 안 내고 도망가서 출가한 사람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긴 한데 그래서 현실 도피적인 그런 출가자도 있다고 대답을 하니 그럼 당신은 어떤 출가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니까 나는 어릴 때 출가했어. 나는 무슨 동기를 가지고 출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요. 아까 그 스님은 그 사민이 스님은 인생이 무상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근데 나가세나 존재는 나는 너무 나보다 더 어릴 때 출가했는지 나는 출가는 어떤 동기를 출가해야 된다는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건 모르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이런 동기를 가지고 출가해야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적어도 나는 뭐 세금만 내줘 도망간 출가는 아니었고 그런데 나는 출가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출가해야 되는지는 나는 몰랐지만 나는 하나의 확신은 있었습니다. 나를 출가시켜주는 은사스님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생들이 그분들은 나를 올바르게 잘 이끌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이분들과 함께 살면서 이분들이 시키는 대로 생활하게 되면 나에게 좋은 일이 이분들은 나를 나쁜 길로 이끌지는 않을 거다 하는 이런 생각 가지고 출가를 하면서 수행했다. 그렇게 수행해서 나중에 공부를 거의 깊어지고 난 뒤에 보니 출가는 여러 종류 출가가 있는데 가장 좋은 출가는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출가가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출가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출가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릴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반을 성취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공적 목적입니다. 그럼 열반은 뭐죠? 그 열반을 그냥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보현보살이 화엄경에서 열반을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행원과 대성의 행원 가운데 그런 불임열반이라 이런 말도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열반이라는 말을 잘 그런 또 다른 의미로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열반을 깊은 의미를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알면서 죽음이라든지 어떤 종말, 단절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내가 죽으려고 수행한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성경전에서 이제 니카야에서는 열반의 성취가 공적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열반은 풍내가 삼독이 끊어진 자리를 말하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은 분이 누군가요? 진리를 깨닫고 번뇌를 끊어서 깨달음을 완성한 분이 누군가요? 부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반을 성취하려고 출가 수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을 대성에서는 열반이라는 말을 성불이라는 말을 번역합니다. 열반은 삼독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없어진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상태에 도달하신 분이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은 부처가 되려고 성불, 부처가 되려고 수행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이제 우리가 성불을 지상의 목표로 삼는 거죠. 그래서 성불합시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합시다 이렇게 말하고 또 법화경 같은 데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던가요? 수기죠. 수기가 성불을 예언하는 거, 성불할 거다라고 확신을 주는 그런 것을 수기로 하지 않습니까? 중생으로 살래, 부처로 살래,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부처로 살아야지. 부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육번행을 실천해야죠.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공부적 목적을 부처라고 하는 부처라는 말이 열반을 말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열반을 그렇게 부처님으로 성불로 해설하는 거하고 두 번째 그 경지를 또 이제 출가자들에게는 그렇게도 생각하겠지만 일반인들은 부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요원하게 생각하지 내가 어떻게 부처가 되겠나라고 이렇게 한때 우리 종단에서 그 붓다로 살자 이런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종명스님이 붓다로 살자 이런 캠페인을 강조를 하셔서 그래서 웬만한 본사 이제 정무소에는 다 그 붓다로 살자 이게 현판이 걸려있고 뭐 이렇게도 했거든요. 부처로 살자, 붓다로 살자, 부처로 살자. 말은 좋은 말인데요. 그럼 우리가 부처로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그분이 부처로 살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다른 얘기가 되겠네요. 대승에서는 볼레볼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볼레볼을 법학에서는 본불 이렇게도 말해요. 본불 사상. 우리가 본래 붙여야겠다. 그래서 과거에 무한의 과거에 최초의 이 우주의 이 법계의 최초의 부처님, 최초의 부처님을 아디부타라고 합니다. 아디라는 말은 최초, 처음 이런 말이에요. 아디부타, 본초불이라 합니다. 미국에서는 본초불 이렇게도 말하고요. 법화에서는 이 법계의 최초의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명호가 대통지선 내려였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위험한 분이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또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신도 나도 셀 수 없는 무한의 과거에 이미 내가 부처가 되었다. 나는 이미 그 이전에 벌써 2570년 전에 임해라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불기 2570년 전에 임해라신 석가모니 부처님 사실은 우리가 셀 수 없는 무한의 과거에 이미 성불 하셨는데 근데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내가 연등불 얘기도 한번 해줬고 그리고 또 도솔천에서 호명보살을 있다가 마야부인을 통해서 시타르타로 태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했다. 나는 원래는 부처였다. 이런 거를 법화에서 말합니다. 그래서 좀 다른 얘기인데 선종에서는 대성불교에서 선종은 여러 특징이 있기도 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불교 교서를 크게 둘로 나누는 부처님 가르침이 인본에서 말씀하는가 과본에서 말씀하는가 이 두 가지 말씀으로도 나누기도 합니다. 인분내라면은 이제 원인이 있죠. 인지라고 가끔은 경전에 인지에 이런 말씀 부처님이 인지에 이런 말씀 그런 단어 보신 적 있죠. 인지라는 말은 부처님 성불하시기 이전의 그 토대 원인 그걸 말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중생이라고 하는 이 윤회 중생이라는 이 파탄에서 이게 원인이라고 한다면 원인의 자리 인지를 한다면 여기 성불은 부처가 되는 것은 과지죠. 과지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인과로 원인과 결과로. 네, 그래서 중생이었던 우리가 수행해서 성불해서 부처님이 되었다라고 하면 중생이 원을 세우고 수행해서 부처가 된 부처님은 세 분이 계시죠. 부처님은 세 분이 계시죠. 그래서 본래 부처님이 계시고요. 본불이 계시고 이 본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진리 그 자체를 부처라고 진리 그 자체를 몸으로 하는 부처님 법신불. 법신불은 다른 본불이라고도 본래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그 자체가 부처님, 진리 그 자체를 몸으로 하는 부처님. 이런 부처님이 계시는가 하면 원인의 땅에서 수행해서 발심하고 출가하고 발심하고 수행하고 난행 고행을 해서 비로소 부처님이 되신 분 그런 부처님도 계시죠. 그런 수행한 그 결과로 그 과보로 부처님이 되신 분 부처님 되신 그런 부처님도 계시죠. 그럼 법장비구
대성에서 청토에서 법상 비구는 그 48가지 비구일 때에 범부 비구일 때에 이제 48가지 원을 세우죠. 원을 한두 가지도 아니고 48가지 원을 세워서 내가 부처가 되면 내가 사는 그 나의 국토 청토에서는 이런 원이 이루어지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원을 세운 게 48가지 48대 원이 말이죠. 그래서 그 원 중에 하나가 누구라도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여기 있는 분이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나의 세상에 태어나게 하여지이다 이런 원을 세웠다. 그게 신념 왕생원이죠. 아미타불 10번만 부르면 극락에 간다 이런 말. 진짜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 신념이라는 게 뭔가 그냥 우리가 횟수 하나 둘에서 10번 그 신념인가 어떤 의미인가 그건 설명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중요한 그 어떤 스님이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하다가 어떤 스님을 하루 종일 공치다가 스님을 만났는데 스님이 이제 그 남한에서 절벽 낭떠러지 있는 그 남한에서 수행을 하고 계시죠. 그 스님 뭐 하십니까? 나 극락 가려고 아미타불 연불 하고 있다. 나도 출가해서 연불하면 극락 갈 수 있습니까? 스님이 갈 수 있다고. 그래서 너도 그렇게 다른 생명 죽이는 그런 비참한 생활 하지 말고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라. 그래서 아미타불 연불하면 극락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사냥꾼이 이제 자기 생활에 그 환멸을 느끼고 있던 차에 스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화살 꺾어버리고 출가를 하죠. 그래서 스님 옆에 앉아서 수임을 하면 스님 뭐냐 계속 나무합니다 이렇게 수임을 하죠. 스님 얼마나 임무를 하셨는데요? 한 3, 40년 했나? 이렇게 그만큼 이제 오래도록 수임했다고 합니다. 스님은 벌써 3, 40년 동안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부터 연구를 해가지고 언제 스님 따라가겠나 이런 조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나와합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 속도로 해가지고는 스님 못 따라가겠다 싶어서 한꺼번에 따라가자 이렇게 해서 한 번에 천탑을 또 한 번에 연불을 이렇게 했다는 스님은 나와미 답을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스님 그거를 따라잡기 위해서 나는 그냥 한꺼번에 천탑을 만탑을 쳤다고 이렇게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연불을 하게 되잖아요. 스님 보니까 기가 차네. 야 너 지금 뭐하냐 이러니까 스님은 그래 3, 40년 동안 연불하셨는데 제가 이제 출가해가지고 연불해서 언제 스님을 따라잡아서 스님과 같이 극락하겠습니까? 그래서 스님과 같이 극락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애만 연불을 그렇게 경망스럽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시더라 말거나 본인 계속 천탑을 만들어 이렇게 연불하셨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한번 실험을 해보자고 그 사람.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이제 자기들 공부하던 때가 그 낭떠러지 위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고서 우리 한번 뛰어내려보자. 그래서 이제 연보랑 정말 신념왕생이라 했는데 그렇게 수없이 뭘 했으면은 뭐 극락하고도 남겠죠. 10번만 해도 극락한다 했다. 그래서 기도가 되었으면 바로 극락할 거고 못 가면은 못 갈 리가 없다. 신념왕생은 내가 10번만 불러도 간다는데 이렇게 수없이 3, 40년 동안 연보를 하시고 나는 천탑을 만타고 이렇게 천번만 번 이런 분을 부처님을 찾았는데
못 갈 리가 없다는 그런 확신 가지고 우리 실제로 한번 방생하는 거를 서로 증명해 보자고 이렇게. 그래서 스님이 기도를 하고서 낭떠러 아래로 먼저 몸을 던졌다. 그죠? 떨어지면 날개가 없으니까 날개가 없으니까 그대로 아래로 떨어졌다. 스님 아래로 떨어지더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왜 그렇지? 그리고 옆에 이제 늦게 출간 그 사람도 이제 그를 찬다고 한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는 몸을 아래로 던졌다. 그러니까 흥나에서 다그 무지개 사다리 무지개 다리가 내려오면서 바로 극락으로 발생하더라고. 누가 꿈에는 이겠죠 설마. 그래서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뭐 한 번에 천번을 찾다가 만번을 찾다가 이런 게 이게 가벼움이 아니고 그만큼 정성이 중요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천 비구가 그런 원을 세워서 부처님이 되신 이런 부처님도 계시는 거죠. 이런 부처님은 과거로 얻어진 몸을 근본을 하는 부처님이라서 보신불이라는 그 보살하고는 보신불이다. 그래서 보신불은 아미타불이나 약사열애나 이런 분은 보신불이라 합니다. 두 번째 부처님 보신불이죠. 세 번째 부처님은 변화하시는 부처님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관계에 맞추어서 꼭 사람 몸뿐만 아니라 또 출가자 모습에서 30 이상을 갖춘 이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 그 구제 제도받을 대상의 관계에 맞추어서 그 몸에 맞는 그런 몸을 나타내신다 부처님. 그래서 꼭 사람 모습뿐만 아니라 뭐 다른 사물의 모습으로도 그 사람을 그 존재를 구제하고 제도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몸이라면 그 관계에 맞는 몸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곱하기는 고문품에 보면은 33응신 관세음보살이 33응신을 나타내신다 하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 관세음보살은 33가지 몸을 나타낸다 이 말인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은 1100억 화신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1000가지, 1,000가지, 100가지, 그 1100억 이렇게 하면 다 얼마죠? 그냥 1100억인가요? 우리 요즘 피곤해서 내 몸에 천근만근이 다 이렇게 해야 되면 뭐 전주 몇 건이라는 말이죠. 11,000건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무게를 그래 표현하겠어. 그래서 그거는 뭐 특정한 그 숫자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모량하다 많다는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로 우리 쓰는 말 버릇인데 그래서 1100억 화신이라는 말은 1000가지, 100가지, 억가지 뭐 그렇게 수없는 많은 몸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로 1100억 화신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아무튼 부처님은 그렇게 부처님이 1100억 화신을 놔두신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무섭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중생이 아니고 부처님의 화신이라는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내가 누가 미워서 두들을 패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부처님 화신일지도 모른다는 부처님이 나의 교만한 마음을 그치 마음을 조업받으시려고 놔두신 부처님의 화신이 실는지 모른다는 생각하게 되면 뭔가 때를 하다가도 멈출 수 없겠죠. 그래서 부처님은 1100억 화신으로 나타내신다. 이 말은 부처님이 자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생각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의 그 특성을 인격화한
덕을 찬탄하는 경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갖고 계시는 덕을 찬탄하는 그런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묘길상 진실명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묘길상이라는 말은 오묘하고 길상스럽다 하는 이런 말이니까 문수보살, 문수의 다른 뜻번역입니다. 문수를 묘길상보살이라고 하거든요. 문수보살의 진실한 이름, 그 묘길상 진실명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한문 대장경에도 있고 티베트로 전해져 있기도 하고 산스크리트 원문도 이 경은 산스크리트 원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은 그 문수보살의 덕성을 찬탄하는 그런 문수보살의 다른 이름들을 말씀을 170개의 개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경전입니다. 거기에 그 일체의 일체이신, 일체의 일체이신 당신께 예경합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열의 지신이신 부처님의 지혜를 열의 지신, 부처님의 지혜를 몸으로 하는 당신께 예경드립니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수라는 말이 문수보살이 누구인가? 부처님의 지혜를 깨달음과 부처님의 지혜를 인격화한 보살이 문수보살이라는 증거입니다. 부처님의 행원, 실천, 행동, 부처님의 실천 행원을 인격화한 분이 보현보살이고, 부처님의 자비를 인격화한 분이 관세음보살이고, 부처님의 원력을 인격화한 보살이 지장보살이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거든요. 대성들에서는. 그래서 문수보살은 열의 지신이다. 부처님의 지혜를 몸으로 하는 보살이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일체 모든 것이잖아요.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모든 그 자체가 바로 문수이시다. 이 우주 밖에 있는 모든 것, 두두물물 모든 것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인 당신에게 예경드립니다. 그런 말을 제가 설명 잘못하고 있나요? 그래서 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대하더라도 다 문수이다, 부처님의 화신이다, 문수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들의 삶업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대성에서 티베트에서는 인도의 날란다에서 그 샨티데바 보살이 사타 상판이라 사타 상원법이라는 수행을 말합니다. 이것은 선정바라밀에서 말합니다. 선정을 말할 때, 육바라밀을 말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 선정은 사유수, 디아나라는 말은 사유수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또 정료, 고요하게 생각하는 데서 정료라고 한다든가 또는 사유수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선이라는 말을. 그러는데 그래서 어떤 선정을 어떻게 닦는가, 선정이란 무엇이고 선정을 어떻게 닦을 건가, 길 가부좌를 하고 적정처에서 고요히 명상을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그 이포사의 논이라는 그 논수에서 산티데바 보살은 선을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선수행을 그런 선수행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타상원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남을 바꿔본다.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말을 화자하고 청자하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내가 말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듣는 사람 입장이 되어서 말을 하는 거. 말은 내가 하긴 하는데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내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말을 하는 거. 어떤 행동을 할 때도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 그 나와 남을 바꾸고 입장을 바꾸고 그런 것을 자타 상환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타 상환, 자타 교환. 이런 선정 바람이라서 이 자타 상환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거든요. 명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서로 입장을 바꿔 우리는 그렇게 바꾸지 않는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주종이 있고 자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나하고 상대방하고 그 위하고 아래하고 이렇게 안과 밖, 위, 아래, 자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항상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주체가 내가 되죠. 그래서 내가 나하고 상대방하고 안하고 밖하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서 항상 우리는 유신견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는 생각이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보고 듣고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고 삶이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게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듣는 게 전부가 아닌데 우리는 내가 보는 거 내가 듣는 게 전부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 보기에 좋으면은 좋은 거고 선이고 내 보기에 나쁘면 악이고 선과 악이 우리는 그렇게 나눠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게 올바른 게 아니고 잘못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전도된 뒤바뀐 그런 생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바르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본 자체가 그 기준점이 달라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할수록 계속 악업을 쌓아가는 지어가는 이런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런 니까에서는 이제 유신견을 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를 버려라 무아라고 해서 나를 버리는 걸 말씀하시는데 그건 당연히 기본인데 그걸 좀 더 산티대보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자타 상환을 해봐라. 나와 남을 바꿔봐라. 내가 항상 그 말하는 입장뿐만 아니라 내가 듣는 입장에서 말을 해보고 내가 말하는 입장에서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그런 식으로 나와 남을 서로 바꿔보게 되면 그래서 살생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하면 오계에서 기본은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경전에서 부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모든 생명 가진 자는 이보살행론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명 가진 자는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이런 말씀하거든요. 그 누구라도 목숨 가지고 있는 모든 존재들은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죠. 오늘 카네시언 주던데요. 꽃도 보면은 밝은 데 어두운 데 놔두게 되면 밝은 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도 우리처럼 생각하는 건 힘이 없을 것 같은데도 얘를 어두운 데 놔두면 밝은 쪽으로 기울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또 이튿날 아침에 얘가 왜 기울어졌지 않고 또 돌려놓잖아요. 그 나무는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힘들게 기울여놨는데 또 돌려놓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럴 텐데 그런 거 보게 되면 항상 생명이 가진 모든 존재는 밝은 것을 좋아하고 어두운 것을 싫어한다. 이건 본능이거든요. 중생이나 뭐 성자나 다 똑같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이 내 생명이 내 목숨이 귀한 줄 알면은 다른 사람의 목숨도 귀하다고 생각해서 상대의 목숨도 귀하다고 생각해서 다른 생명을 죽이거나 괴롭히지 말라 이렇게 표현되겠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타상환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게 그게 불교 가장 기본적인 선수행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얻게 되고 궁극에 이제 가장 심각한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분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뭐 어떻게 하면 화를 없앨 수 있죠? 화를 없앨 수 있는 건 꾹꾹 삼키고 3초만 기다려. 지금 불편하게 말을 안 하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그럼 침을 꿀떡 삼키고 그렇게 그렇게 침을 한번 삼킨다든 심호흡을 한번 한다든지 하면 그게 길어봐야 뭐 몇 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몇 초마저도 우리는 못 기다릴 때 어깨가 들썩들썩하고 뭐 얼굴이 불그럭불그럭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몇 초간이라도 침을 삼키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남아을 답을 하거나 온몸을 명령하거나 이것이 뭔가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게 기다림이에요. 그렇게 조금만 우리 기다려보면은 인용을 해보게 되면 바로 거기 그 화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죠. 다른 누가 해줄 일은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그런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항상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주장만 생각하니 그래서 내게 맞지 않는 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말을 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와딱지가 나기 당연한데 근데 입장을 바꿔서 보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모난 행동을 하게 되면 저 사람 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한번 나를 비춰보게 된다면 또 화를 내거나 하는 이런 것을 또 내려놓을 수 있는 그건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위파사나를 해야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침을 꿀떡 삼키는 게 먼저 필요한 더 쉬운지 모르긴 하겠는데 그렇게 자타상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진실명경에 일체이신 당신에게 얘기한다 이 말이 그 다른 말로 하면 천배고 화신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그래서 내 두두물물 나에게 관계된 그 모든 존재들이 다 부처님의 화신이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을 미워하거나 원망하기보다도 오히려 나를 일깨워주는 스승이다. 그런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좀 언어적인 표현으로 역행보살이다 이런 걸 하잖아요. 나를 일깨워주려고 나타나는 보살이시다. 그 말이 다른 말로 천배고 화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시간 다 지났는데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반이라는 이 어려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인지, 과거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인문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 가는 그런 가르침이나 수행을 말하면 인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인문가설 그런 내용이라는 중생에서 부처로 가는 그런 수행 방법 이걸 말하고 있다면 그거는 인분가설, 인분에서 말씀하는 경우입니다. 이 말이죠. 과분가설이라면 과분의 있을 경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여기에 도달해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는 가르침이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럼 타락하는 거죠. 과분가설이라면 인본에서는 중생이 부처가 되려고 하는 것 그런 가르침을 인본의 교설이라 한다면 과분의 교설이라 과분의 교설이 있거든요. 과분의 교설이라면 이미 그 부처라고 하는 그 경지에 도달한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부처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죠? 내가 부처로서 말하고 부처로서 행동하고 부처로서 생각하는 거 그런 게 이미 그 도달해 있는 그 상태에서 그 특성을 활용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죠. 뭘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고 사용하는 그런 단계야. 그런 단계를 과분가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적게 같죠? 본래불 선에서는 이렇게 선종에서 수행하는 것은 그 인분이 아니고 과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전에는 일반 수행들은 우리는 업보 중생이죠. 업보 중생이
이제 출가도 하고 수행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덕행을 쌓아가서 궁극의 깨달음을 완성하고서 일반을 성취하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 한다면은, 근데 선에서는 이미 법화격이나 선에서는 내가 이미 부처인데 또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것도 말이 이상하잖아요. 내가 이미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로서 행동하면 되고 부처로서 말하면 되고 부처로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것을 과거내라. 그 선에서는 그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선에서 수행하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선수행입니다. 말이 되나요? 선수행, 선정에서 수행하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그게 선수행의 과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선수행, 밀교나 선수행은 과분의 경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종경스님이 부따로 살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부처로 살자 이 말이 대뜸 나온 말이 아니고요. 그게 선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내가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나는 중생이 아니고 난 부처다라고 하는, 부처가 왜 그런 말을 하냐? 부처로서 왜 그렇게 행동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네 품에 맞게, 네 특징에 맞게 말해라, 행동해라 이런 게 그게 선이거든요. 내가 이미 나는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밀교에서는 불만을 가져라. 불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만하고는 다르죠. 이 불만하고는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불만을 가져라. 그 밀교의 수행이 이거에 중요하거든요. 불만을 가는 거. 내가 부처다라고 하는, 이미 내가 다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 이게 교만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 말은 교만할 만자인데 이건 자만입니다. 자신감을 말합니다. 나는 이미 부처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 자만심이 아니고 자부심. 나는 중생이 아니고 나는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확신,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불만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잘못하다 보면 늘 불만 가져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불만을 갖게 되면 중생으로서가 아니라 부처로서 말하고 부처로서 행동하라, 부처로서 살아라 하는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 말을 풀면 부따로 살자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국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교리적으로 경전으로 보면 일체에 예경한다 하는 이런 말, 또 천배고 화십 이런 말하고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대승불교는 그냥 대뜸 생긴 것이 아니고 초기 부처님 가르침의 기본이 뭔가, 그래서 이 책을 나눠 드린 것도 그 우리가 불교를 이해할 때 먼저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그 인도 종교를 봐야 됩니다. 여기 있습니다. 인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도 바라문 종교에서 뭘 주장했는가, 우파니샤드에서 뭘 주장했는가, 사문들은 뭘 주장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초전법륜경 한번 읽어봐도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계속 초전법륜경, 뭐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아무리 봐봐야 설명하려면 더 많이 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에서 뭘 주장했는데 거기서 부처님은 뭘 주장하시는가, 왜 그것의
그것이 오류라고 말씀하셨는가,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기경전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 조기경전이 교훈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대성불교도이고 선불교를 좋아하고 밀교를 좋아하고 현대불교를 좋아한다 하더라도 그 바탕에는 부처님의 근본 교설이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 아무리 대성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는 그런 것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그 기본 바탕에 불교의 기본이 뭐였는가부터 먼저 살펴야 됩니다. 불교는 어떤 마음을 어떤 것을 주장하셨는데 그 마명보살은 그 근원적인 자리를 뭐라고 했는가, 그 근원적인 자리에서 왜 두 가지 문으로 나눠졌는가. 그래서 근원적인 자리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네 가지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신근본 그리고 불법성 상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육바라밀을 실천함으로써 본래 자리로 반번, 본래 자리로 되돌아간다, 가자 이렇게 말한 것이 그 대성기실론이다. 이를 본다면 또 다른 뭐 정토나 화음이나 법화나 열반이나 유식이나 어떤 관계 쪽에 공부하더라도 기본은 그 초기 불교, 니까야 아함경 또는 니까야 이런 것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그런 걸 하고 그것만 있으면 3000년 전에는 그것만으로 또 충분했겠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고 이래 하다 보니 사람들 생각이 발전되었다. 저는 발전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지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게 맞게 계속 풀어서 설명하고 이래 하다 보니 지금까지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불교가 설명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모습만 가지고 이해하려 하지 마시고 항상 기본은 조기경전, 니까야나 아함경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그걸 바탕으로 대성불교에서는 어떻게 확장되고 또 보완이 되고 또는 응용이 되는가 이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요령이 없어서 더 깊이 많이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래서 아무튼 그 이번 대성불교하고 또 일본 불교사 이렇게 시간만 때문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그냥 원래 대학원 공부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하는 이런 말로 제 책임을 면피하려고 합니다만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든지 뭐 자료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